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38면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페이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인간 부활에 대한 논쟁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만큼 부활이라는 문제가 우리 인간의 이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고 또 납득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질문으로부터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4절에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선생님, 모세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 모세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구약의 율법은 어떤 말씀을 인용한 것일까? 그것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말씀의 내용은 만약에 한 가정의 큰아들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는 경우에는 시동생이 그 형수님과 결혼을 해서 그 형님의 아들을 낳아주라. 그래서 형님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후사를 만들어 주라. 이것이 아주 유태인들에게 있어서는 독특한 계대법이라고 하는 율법입니다. 오늘날의 윤리관이나 또 도덕관으로 보면 수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러한 율법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또 지키라고 하시는 걸까? 그것은 토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아주 공평하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문제는 그 땅을 이어받을 후사가 없이 만약에 그 가정의 가장이
죽게 되면 그 땅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갈 수밖에는 없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결국 땅은 어떤 한 가문으로 치중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또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느 한 지파에게 토지가 몰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토지를 잃어버린 지파의 사람들은 결국 여러 지파에 흩어져서 다른 지파의 종으로 살다가 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땅이 없기 때문에 그 지파는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12지파 중에 어느 한 지파도 사라져서는 안 된다. 12지파가 계속 존속되기 위해서는 토지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계대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법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 계대법을 가지고 부활이 없다고 한 것을 주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어느 가정에 7형제가 있었는데 아들이 없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그 큰 아들의 대를 이으려고 또 그 형수님과 결혼을 했지만은 그 둘째 아들도 결국 후사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동생까지 죽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여자도 죽게 됐습니다. 그럼 만약 부활의 때에 그들이 다 살아난다면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은 없었지만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좋은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는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 옳겠습니까? 저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참 난감한 문제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지 못한 난감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은 없어야 됩니다.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주장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한 질문이고 또 굉장히 논리적인 질문인 것 같이 보였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너희들의 그 질문이 굉장히 너희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굉장히 정당하고 논리적인 질문인 것처럼 생각이 들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의 질문 자체에 오류가 있다. 질문 자체에 잘못이 있다. 그리고서 그 잘못을 지적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너희들이 성경도 잘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잘 몰라서 너희들이 오해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여러분, 오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정확하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안다는 것은 중요한 일인데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오해도 대부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데서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모르면 오해하게 되고 그 오해 때문에 괜히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스스로 실족하게 되고 이단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두개인들이 잘 몰라서 오해를 한 것이 도대체 뭐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두개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과 그리고 저 하늘나라, 천국에서의 삶이 아주 비슷하거나 아니면 똑같은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세상에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늘나라에서도 똑같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결혼 제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삶과 하늘나라에서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결혼의 제도가 있지만은 하늘나라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결혼 제도가 없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천사처럼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첫 번째 너희들이 오해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들이 오해한 것은 오늘 본문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삭에게도 약속을 하셨고 야곱에게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언제까지 유효한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식으로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그 사람에게 한 약속이 유효한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약속을 했지만은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약속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죽었고 이삭이 죽었고 야곱이 죽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은 더 이상 유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 자기들에게 준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죽고 야곱이 죽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유효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할 수 없다면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아브라함이 주었다고 너희들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을 너희들이 조상이 주었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라면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이 살아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은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렇지만 사두개인들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무도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의 주장을 바리새인들이 반박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부활이 있어야 되는 이유와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역시 부활을 믿지 못하고 아직도 부활의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이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대인들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무엇이든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을 수 없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이 사실이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을 사실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의 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유념해야 될 사실 중에 하나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를 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이성의 작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상,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들은 이 세상의 일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일처럼 다 이성으로 이해를 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많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알게 되느냐? 그냥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의 용어로는 직관으로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관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오감을 통해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직관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고 이걸 신앙적인 용어로 하면 믿음으로 알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조금도 뭐 이렇게 주저함이 없이 이분이 모세고 이분이 엘리야다 하는 것을 금방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하신 것을 봤다. 자, 모세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1500년 전 사람이고 엘리야는 1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면 1500년 전 사람의 무슨 사진이 있었겠어요? 아니면 뭐 초상화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모세를 본 사람도 없고 엘리야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누가 소개시켜 준 것도 아닌데 그냥 보는 순간 이분이 모세고 이분이 엘리야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겠습니까? 그것을 이성으로 뭐 따지고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서 안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어디에 있다가 변화산에 나타난 것입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어디엔가 있다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모세와 엘리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이죠. 그 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의 출현은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거나 알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그런 차원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천지창조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도 우리가 믿습니다. 믿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믿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믿어져서 믿는 거예요. 그냥 알게 돼서 아는 것이지 그걸 우리가 분석하고 따지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이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식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일을 우리가 이제 기념하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찬식 때 먹는 떡과 그 잔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먹는 떡과 이 잔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떡과 다를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떡과 잔이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것이지만은 이것이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떡과 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이 먹으면 그냥 이 세상의 떡을 먹는 것이고 잔을 마시는 것이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먹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떡과 잔을 마시는 자는 때로 하늘의 어떤 평강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늘부터 내려오는 어떤 치유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늘부터 내려오는 능력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찬식이 내포하고 있는 신비로움이에요. 그 신비로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성찬식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과 연결이 되고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것이 이곳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늘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 믿음으로 떡과 잔을 마심으로 그 성찬이 갖고 있는 그 신비로움을 체험하고 또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